저희 교회가 316 교회인데요.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516이 아니고 왜 316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316 교회라고 합니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신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 대총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간증을 좀 하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의 산골짜기에서 태어났고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3살 될 때에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어머니가 아주머니들하고 이제 동네 그 산골 속에 두릅이란 나무를 따라가셨다가 낭떠러리를 떨어지셔서 머리를 많이 다쳐서 그냥 돌아갔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는 가운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셔가지고 소주를 그냥 10병 가까이 하루에 드시면서 길거리에 술병 들고 늘 누워 계시고 거기다가 도박까지 해버리시니까 집도 초가집도 다 팔리고 남의 집 방 한 칸 빌려서 살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됐는데 형님들은 객지 나가서 명절 때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4살 많은 누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아버지하고 지냈는데 아버지가 술값이 없으니까 부잣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 술을 드시고 농번기 되거든 우리 아들 딸 일시켜라 이래가지고 저와 누나는 남의 집에 아버지 술값을 때우기 위해서 일을 해주러 다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대구 나와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중국집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보면은 절망밖에 없는데 교회 가서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 베드로 얘기 들을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 하나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주일날 더 바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옛날 통행금지도 있고 할 때인데 너 잠을 덜 자고 새벽 기도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16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가서 뭐 기도할 줄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 들었는데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기린 양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늘 울고 오고 했는데요. 방위를 받게 돼서 시골 쪽에 이제 고향 면 소재지 가서 방위를 받게 됐습니다. 조그마한 방을 이렇게 전세로 놨는데 친구 보고 좀 빼달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친구 도망을 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18개월 지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낮춰주셔서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시골 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이 철야 예배하러 오셨다가 불 켜니까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희 장모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불교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다가 불교 집안이니까 불신자 약혼을 시키는데 목사님 집에 가서 몇 달 숨어 있어 버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 또 시키면 또 목사님 집에 몇 달씩 숨어 있으니까 파혼됐는데 시골에서 친척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저 막내딸이 예수인데 미쳐가지고 좋은데 결혼 혼처가 나오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시골에 총각 집사가 있다. 그럼 뭐 집사라는 얘기 듣고 무조건 막 가겠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게는 지금 장인어른 돼 있는데 다리도 절고 손도 좀 마비가 와 있고 장애자인 거예요. 왜 장애자가 됐냐니까 장인어른이 의성공고 그때 공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정교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6.25 사변이 터져서 70리 밖에 있는 고향 마을에 왔는데 부회장 된 친구가 잠시 회장을 만나러 왔다 갔는데 면소재지 공산당 삐라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형사들이 와서 너희 간첩이지 하며 끌고 와서 6.25 전쟁 와중에 얼마나 때려가지고 그리고 다리를 묶어놓고 막대기를 넣어서 틀면서 고백하라고 때려가지고 한 달 후에 시체를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찾아왔는데 목숨은 붙어 있는데 치료를 잘 못해가지고 그때 많이 다쳤다 그래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을 했는데 3달 동안 부인을 손도 한번 안 잡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 애를 왜 못 낳냐? 우리 아들 다른 데 장가 보내겠다 하니까 남편을 거슬러서 병원 가서 보니까 아들에게 이제 문제가 그때 이제 남자의 성기를 다쳐가지고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반대한데 시집 왔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 주시면 사무엘처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기적적으로 한번 이루어지면서
임신했는데 사무엘처럼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낳고 보니 딸인 거예요. 다시 아들 달라고 하는데 두 번 다시 되어지지 않으면서 때가 되면은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근데 불을 켜는 수가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보고 언젠가 주리라는 아들이니까 아들로 받으라 이런 응답을 받았대요. 제보고 양자로 들어오겠냐? 처음에는 제가 싫다 그랬어요. 저는 빨리 제대하고 되고 나서 돈 벌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순종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처음에는 아들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6개월 후에 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무남동녀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혼하라 했지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에 남자는 손도 잡으면 좀 내인데 가까이 하지 말라. 한 2달 가까이 싸우면서 제가 죽어야 되겠구나. 결혼하고 와이프인데 인정 못 받는 내가 살면 뭐 하겠냐. 제가 같이 가수원한데 농약을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제가 유서를 썼어요. 누나, 울산에 있는 누나인데 하고 장인어른에게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때 철야 예배를 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장모님 오셔서 저를 껴안고 울면서 나는 성경에 손 얹고 죽음 위에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23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 너는 왜 2달도 못 견디고 죽으려고 하느냐.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보내면서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만들어야 한다 하는데 저는 뭐 죽어도 0.1%도 목사 될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했고 초등학교 나온 제가 어떻게 신학 갑니까? 고등학교 나와야 가는데 그리고 같은 남자끼리도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코너에 몰려 죽게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장모님을 통해서 말고 제게 직접 응답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저를 막 흔들면서 성경 출애굽기 3장 4장 읽으라 뭐 이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불 켜서 출애굽기 3장 4장 읽어보니까 모세가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나오니까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와서 성경 공부 3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구의 계명대학교를 마치고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제가 이제 졸업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오시는 권순웅 목사님하고 제가 총신대학원의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천 지역으로 89년도에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전도사로 있다가 총신대학원 졸업하면서 이제 빈민촌에서 무허가 빈민촌에서 한 20평 되는 가정집을 이렇게 무허가 집이죠. 매입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가수원을 팔아주길래 매입해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할머니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가보니까 너무 비참해서 저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부평 깡시장이라는 데 하고 가락시장 가서 알타리 하역 작업을 밤새도록 해주고 2만 원 3만 원 벌어서 식량도 전달하고 연탄도 전달하고 이거 5년 동안 제가 이 빈민들 도울 테니까 5년 후에는 빈민촌이 아닌 곳에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2년 반 됐을 때 토요일 저녁에 부부 맞벌이 하는 부부 집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집사람이 쓰러져요. 이렇게 하니까 입을 막고 밖으로 달려나가요. 얼른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입을 가리고 빨리 나오라 해서 나가보니까 입이 확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아는 약국에 약사 아는 집사님에게 달려가니까 병원에 가지 말고 한의원 가라.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문 안 닫았겠냐 하니까 가보라고. 한의원에 문을 아직 열어놓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 갔더니만은 뭐 뜨고 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니까 영양실조래요. 37kg 나가는데 저는 가족은 돌볼 줄 몰랐어요. 언제 났습니까 하니까 6개월 정도 침 맞고 해보면 50%는 돌아오고 50%는 안 돌아온다 그래요. 약을 6봉 지어주면서 달에 먹이고 월요일날 데려오라. 절대 몸을 따뜻하게 해라. 찬물에 손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강대상 뒤에 전기 판넬 한 장 반 깔아놓고 제가 7년을 거기서 지냈는데요. 여보 여기 가만히 누워있어. 내가 애들 월요일날 입고 가야 되는 추리닝 같은 거 빨래하고 오겠다. 뭐 세탁기도 없고 그때는 뭐 비료로 이제 빨래를 해야 되니까요. 제 다리를 잡고 기도해달라는 신용을 해요. 울면서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사모가 입이 돌아가 누웠으면 되겠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한 10분 가까이 울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가서 세탁을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낫는다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빨래 놓고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낫게 해준다고 응답 주셔서 그 말 한다고 와서 문을 딱 여니까 그 사이에 잠이 들었다가
문소리에 눈 떡 뜨는데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입이 돌아간 지 4시간 만에 정상으로 딱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강대성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뭔가 제게 메시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왜 밤새도록 하역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제게 능력 달라 막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이 와닿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연탄 주지 말고 식량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할 테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저는 집안에 아는 목사도 없고 인천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제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어디든지 문이 열리면 가서 복음 전하라고 열어준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할 테니까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과천 재경부에 제가 아는 공무원이 계시는데 목사님 화요일날 12시에 재경부 신우에 와서 말씀 한번 전해주십시오. 갔어요. 가니까 다음 주 또 들어오래. 또 갔어요. 농림부에는 금요일 들어오라 그래요. 과기부 목요일 들어오라 그래요. 공정거래위 수요일 들어오라 그래요. 화수목금을 들어가서 계속 전하니까 목사님 우리 9시에 출근인데 7시 반에 모일 테니까 매일 아침마다 와서 7시 반에 우리를 연합으로 예배인도. 그래서 제가 전철 타고 타고 가서 아침에는 직원들 공무원들 아침 기도 인도하고 점심시간에 말씀 전하고 오는 길에 광화문에 와서 주님 여기 총리실도 있어요. 여기도 문 열어주세요.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나오니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2층사에서 매일 예배 인도한다는 소문 났는데 교육부에는 한 달에 2번 예배가 있는데 와서 예배 한번 인도해서, 교육부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여의도 순복음 다니시는 두 집사님이 달려와서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교육부에 17년 근무했는데 목사님 같아서 만나게 해달라고 17년 기도했는데 오늘 만났으니까 언제 시간 나느냐. 월요일날 시간 된다고 하니까 월요일 오십시오. 월요일 점심시간 들어가니까 총리실, 교육부, 행자부 모였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3년 동안 꼬박 1층사회와 2층사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 밑닥을 낙심한 사람 자꾸 데리고 그 자리에서 또 영접시키고 그 자리에서 또 예배 회복하고 계속 이런 일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YTN의 기자로 있었는데 목사님 공무원도 좋지만 언론이 살아야 됩니다. 언론사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은 친구 목사님 보고 좀 사역하라 그리고 언론사로 들어갔는데요. 언론사로 들어가니까 기자들끼리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YTN, 연합통신, 내외경제, 매일경제, MBC, KBS 계속 문이 열려서 PD 모임, 아나운서 모임, 기자 모임을 제가 매일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밑딱 낙심한 사람 영접시키고 또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또 확신을 주고 계속 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오라는 거죠. 거기 가서 또 2년 동안 인도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말씀 인도하고 있는데 도약성교, 봄에 약품업자들이 모이는 도약성교가 있는데 거기 제가 아는 제약회사 회장님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목사님 원래회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갔어요. 윤영주 가수 장로님 오셔서 기타 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 딱 마치니까 제약회사 회장님들 한 5, 60명이 와서 목사님 매주 좀 이런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기사분들이 명동역에 있는 내외경제신문 12층에 제 사무실을 얻어주면서 월세 250만 원 우리가 매일 낼 테니까 저녁마다 여기에서 기자들에게 예비된 사람이 복음 전해주라고 저를 얻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 제가 매주 말씀 전해줄 때,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 3시에 제약회사 회장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40-50명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영락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고, 목사님 지난주 너무 은혜 받아서 오늘 친구 둘 데려왔습니다.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정보사의 대령님이래요. 아주 장군같이 생겼어요. 사복 입고 왔는데 목사님, 근데 그 일이 이틀 전에 YTN 기자분이 목사님 북한에서 고위직이 탈북했는데 미국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한국 갔다가 미국 보내주게 데려왔는데 안 보내주니까 내하고는 의형제를 맺었는데 자살 소동을 일으킨대요. 내가 죽거든 동생 스위스 비밀구에 돈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형님 죽기 전에 목사님 1시간만 만나고 죽으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그 내외경제신문 그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하나님 있습니까? 계시지요. 보여보세요. 안 보이면 뭐 없냐? 안 보이는데 어디 없습니다. 이래. 공기가 안 보이지만 없냐? 그거는 있지요. 당신 생각이 안 보인다고 없냐? 있다는 거예요. 전파가 안 보이고 없냐? 있다. 공기가 안 제가 이제 그분이 말하는 거 계속 답을 주니까 1시간만 따지다가 믿어졌대요. 이해됐대요. 영접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제가 그 도약성교 사람들 앞에서 어제 아래 기사가 데려와서 탈북자 이런 사람 영접했다니까 끝나고 난 뒤에 정보사에 계신 대령님이 저를 악수를 하면서 그 친구 내가 데려왔고 내 말 안 들어서 미국 안 보내주고 있는데 어제 아래 여기서 영접했다고요. 너무 잘 됐네요. 목사님, 제가 탈북자가 넘으면은 간첩인지 아닌 조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제가 대상입니다. 목사님, 거기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제가 수요일마다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아래 배 타고 몇 명 넘어왔다, 일가족 넘어왔다, 다 앉아 있어요. 제복으로 영접시키래요. 제가 수요일마다 거기 예배인도 하면서 하나님, 국정원 직원 외에는 못 들어오는 여기에 저를 왜 보내십니까? 너 이 사람 보면 북한이 안 보이냐? 북한 놓고 기도해라.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북한 놓고 기도하는데 KBS 들어가니까 손재경 PD가 계시는데 지금은 목사님 돼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 이 사람 좀 영접시켜. 기자 중에 북한 프로만 찍어내는 기자예요. 1년 중 10달 가까이를 안록강변에서 두만강변에서 북한 탈북자만 찍어내는 기자분이 영접하면서 목사님 여기 기관 들어가지 말고 내가 탈북자 50가정은 지금 돌보고 있는데 나 따라 국경지 들어갑시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28년 동안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되면서 뭐 수백 명을 살렸죠. 이렇게 북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MBC 들어갈 때에 조정민 기자님이 이인용 9시 뉴스 앵커님을 데려와서 그 이인용 기자님 보고 예수 믿냐 안 믿는데요.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 돼 계시거든요. KBS 들어가니까 성창경 기자님이 영접하더니 지금 목사님 돼 계시죠. 그리고 민경욱 앵커, 황상무 앵커, 한재호 기자 이분들 전부 저를 통해서 영접했는데요. 공병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쓰신 분 아시죠? 이분이 연결되어서 가지고 이분이 영접하면서 얼마나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는지요. 그래서 어떤 방송일이 PD 모임에 유명한 분인데 오셨는데 목사님, 제가 정신병 약을 이만큼 하루에 먹어야 되고 제가 잠이 들면 목을 눌러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잠이 들면 숨을 못 쉬니까 와이프가 깨워주는데 제일 적게 깨우는 날 하루 8번입니다. 뭐 그러면서 환청 들린다 막 버벅 떨어요. 그 보는 PD들 보는 앞에서 복음 딱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얼마나 흐르게 오는지요. 그 다음날 아침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오늘 우리 회사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들어가죠. KBS 들어가니까 얼굴이 환해져 있으면서 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한 번도 안 깨고 아무 증세 없이 자고 나니까 맑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바뀌어버려. 너무 유명한 분이서 여러분 말하면 되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연예인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 머리카락이래요. 왜 머리카락이 제일 강하냐? 돌대가리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강하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대머리에 핀 꼽는 게 제일 어렵대요. 대머리 핀 꼽기 어렵겠죠? 세상에 그 대머리에 핀 꼽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내 힘 빼는 게 어려워요. 저는 성령 충만을 연날리기에 표현하고 싶어요. 시골에서는 어릴 때 살 때 연날리기를 했는데요. 연은 바람이 불면 날고 안 불면 안 날아요.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 힘을 빼고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가 힘 빼고 나니까 제가 공무원 사회 생각도 못했고 언론 생각도 못하고 국정원 생각도 못하고 청와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 등 떠밀어서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평양에 2007년도 KBS에 제하고 20년 동안 말씀운동한 PD님이 손양원 목사님,
또 안창호 선생님, 저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만들어서 12월 25일 날 KBS 1TV로 내던 분이죠. 지금은 권필림 영화사를 조영기 목사님 영화를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장로님이 추적 60분에 계실 때 목사님 내가 평양에 취재대 가는데 따라갑시다. 그걸 평양에 2007년도에 가서 4일 동안 있다 나왔죠. 나왔는데 저의 장모 김상금 전도사님은 지금 안동 풍산읍 그 매곡리라는 데 요새 교회 없는데 교회를 지어서 이제 한 달 후에 다음 달 되면 90입니다. 연세 90인데 합동치기는 70세 되면 무조건 은퇴인데 경안로에서 저분은 목사도 못하는 교회당을 6군데 지었으니 또 예천 지역에 하나 더 짓는다고 땅 사놓고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 스스로 못한다 할 때가 아무 타치하지 말라. 90세인데 현역으로 계시면서 교회를 하나 더 짓고 하신다고 땅 사놓고 지금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장모님의 기도로 또 저희 와이프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40일, 40년, 400년, 4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제가 보면서 이 40년이 뭐지? 4대가 뭐지?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하다 돌아올 것이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에후에게 4대, 열왕기하 15장 12절에도 4대, 이 4대,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후세가 후세에게, 후세가 후세에게 4대가 나오고, 요엘서 1장 3절에도 후대가 후대에게, 후대가 후대에게, 이 4대 이게 뭐지? 하고 제가 돌아보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인데 4대 만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4대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방 여자 루시와 한데 4대 만에 다윗이 나오고, 여러 케이스를 제가 이제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장인 장모가 1대고 제가 2대고 저희 아들이 고신대학 나와서 목사 됐는데 네가 3대다. 아들을 불러놓고 야 아들아 너 미국 가라.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아니다. 오바마가 동성애를 저렇게 좋아하고 백악관에 오색 깃발을 날리면서 저렇게 한 사람도 흑인도 대통령 되는데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정말 우리 손자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인물로 키워야 된다. 이민 가서 심의고 따면 장관은 되는데 대통령 후보가 안 돼. 거기서 태어난 자만 후보가 될 수 있어. 너 미국 가서 우리 손자를 낳아서 나시리같이 키워보자.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 제가 15년 전에 미국 보냈는데 제 손자가 지금 13살이고 중학교 2학년인데 전과목 월요일 맞으면서 영재반에서 미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학원 못 보내고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면 매일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은 원수보다 뛰어나고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더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딱 성경 구절을 암송해주고 예배드리면서 학교 보냈는데 애가 현재 영재반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박이롬이라는 아이인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 수천억 마리 양을 죽여가면서 이 양처럼 죽어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 했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첫 장 첫 페이지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러죠. 우상의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첫 번째가 떠나라, 두 번째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게 창세기 22장 7절에 창세기 13장 15절에 창세기 17장 8절에 기다려라.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준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네 혈통을 돼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기다려야 되는데 10년 기다려보다 이스마엘 낳아버립니다. 우리 잘 못 기다려요. 저도 얼마나 급하냐. 컵라면에 물 부어놓고 3분 못 기다려 덜 익은 먹어버려요. 잘 못 기다려요.
아브라함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잖아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될 때까지 문 열릴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가 못 기다리고 80세에 하나님 시간표인데 40세 때 살인하고 앞서가 버리잖아요. 세 번째,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조카 내보내, 롯을 내보내, 하갈도 내보내, 이스마엘도 내보내. 창세기 25장 가서 보면 그들아도 내보내, 6아들도 내보내. 이건 뭘 말하죠? 인본주의 한 거 다 끊으라는 거예요. 인도 안 받은 거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밖에서 불륜으로 만나기 다 정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휴대폰에 음란물이 있습니까? 다 지우세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아브라함의 네 번째가 드려라, 바쳐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리아 사례가 번째로 바쳐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았어요. 왜? 죽은 자가 살려주실 믿으니까 올라가서 결박해놓고 목을 치려고 하는데 급히 하나님 두 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여러분 손대지 말라.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부으시는데요.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된 양을 드렸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삭 드리고 난 뒤에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창세기 20장 7절에 아히멜렉이라는 왕이 사라를 부인 상에다 데려갔는데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니라. 선지자의 부인도 그들은 죽어 돌려보내. 아브라함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알리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영적으로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알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 주권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많지만은 요약해서 5가지 딱 말씀드린다면 다윗의 미션입니다. 다윗의 사명입니다. 제가 지금 금식 14일째라 물을 자꾸 마시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첫 번째 사명이 미션, 사명이었어요. 사무엘하 22장 40절과 시편 18편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내게 능력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사명은 평생 전쟁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이방 나라 주변국에 우상 바알 종교의 우상에 완전 찌들어 있으니까 전쟁해서라도 그를 지배하면서 조공받으면서도 하나님 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겨야 지배 안 내는 것. 다윗은 백전백승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전쟁을 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소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 모세도 이런 고백 안 했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다윗의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평생 소원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모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받게 하는 것, 성전 짓는 게 소원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른 신이 없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소원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세 번째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로다. 연극이나 소설이나 영화나 뮤지컬에 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조연이 있어요. 엑스트라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골리앗을 예비한 것도,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할 때 그것을 쳐서 이기는 것도, 모든 것, 사울이 저렇게 나를 따라서 괴롭히는 것도, 거기에서 시편 23편이 나오고 도망다니면서 모든 것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저런 사람 다 준비하셨구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를 낮추고 너를 연단하고 낮추고 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연단하는 사람 다 해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가 되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항상 승리한 비결이 뭘까요?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다윗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큰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의 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왕인데 성경은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가 하나님 알리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만나라 알리는 자, 선지자인데 아브라함도 선지자, 다윗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본체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의 율법 붙잡지 말고 엘리야의 신비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해요. 노아 방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고상한 사람 죽어요. 도피성도 예수님을 말해요. 구리뱀을 장대 위에 달아다 뱀의 물을 쳐다보면 낫는다. 십자가에 예수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성경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구유에서 나섰어요. 말구유에. 요한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그랬어요. 나사렛은 대표적인 빈민촌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하난이란 단어인데, 하난이란 단어가 낮아질 때 임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교만해지고 어깨가 교만해지면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희생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면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겁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할지 두려워요. 늘 긴장해요. 왜? 심판주 앞에 서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셔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직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김민석은 이름이고 총리는 직분이에요. 저는 박용변의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낸 자인데 그의 직분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느냐? 구약시대에 선지자로 취임할 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이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만나 구원받는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한 자 선지자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라.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제사장 그 사람 위해서 양을 끌고 오면 양머리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박용배가 죄를 지었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 사람 박용배 제가 양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양을 죽이면서 이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리면 그 사람 죄가 용서받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제사장이라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왕이 취임식한 머리 기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하고 나면요 사약을 가지고 야 너 이거 마셔야 돼요. 왕이 명령 마셔야 돼요.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에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얘기하니까 당혹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할 때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렇게 시달리던 방송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듣고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을 치리까? 사사기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마치고 있어요.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이에요. 사사기를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신으로 마쳐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만들다 하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작품이란 뜻이고 명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명품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포이에마가 작품, 명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말씀했어요. 떠나라, 기다리라, 내보내라, 바쳐라.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리는 일을 하라고. 다윗에게 5가지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전쟁하라고 날 부르셨다. 그러니까 돌 던질 연습 얼마나 했겠어요? 백전백승하도록. 왜? 하나님 나를 전쟁하라고 불렀다. 2번째가 다윗의 소원, 성전을 건축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받게 하는 게 소원이었다. 다윗의 3번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구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였다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희생하셨어요. 능력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사모하는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 보좌를 비워놓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했는데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이 희생하는데 우리는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게 살고 있지 않는지. 아브라함을 우상에서 불러내셨고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가 버리고, 아브라함의 잘못됐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는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선지자적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부르는 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